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짠 했더니 아이들이 앞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이랑 찬양을 운동할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기 맞아. 알았어. 나는 세 번째 맞어. 하랑이 세 번째 맞아. 하랑이 세 번째 맞아. 잘해. 2, 3번이나 2, 3번을 세고 싶은 거야. 하랑이 여기서 세. 하랑이 아무데나 쓰세요. 3번으로 세고 싶어. 하랑이가 어디로 와버렸어? 나가 많잖아. 아니 눈 먹고 안 놀아야 잘했지. 하랑이 엄청 준비 잘해서 놀면 안 되지. 지금 학교가 부족하게 지금 암송 한 구절씩 준비했거든요. 자, 하랑이. 시작. 언니 빠빠. 하랑이 예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태초에 자, 언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열심히 했잖아, 안에서. 크게, 씩씩하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하다 고쳐가는 주파하는 이들 밥을 하나씩 하고 세상을 어때 하여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할인이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진행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여러분 은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준비하는 것도 진땀을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골로새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맞다. 저희 주일학교에도 한번 박수 쳐줄까요? 수고했다고. 할렐루야. 할인이 최고.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저기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골로새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대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땡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넘긴 바 되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부은 바 되었음을 찬양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과거에 얽매였던 것, 율법적인 생각들, 지식에 잡혀있던 것들, 행위에 묶여있던 것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비군들은 군복만 입으면 뭐예요? 아무데나 주저앉아요. 심지어 들어 눕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장을 깨끗이 입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아무데나 길바닥에 앉아 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왜?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흰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 태도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부활의 생명 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해요. 분하고 노엽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이 막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옷을 안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옷에 페인트 묻은 그대로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들이, 말하는 것들이, 인격이 달라지는 것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믿는 분이신 줄 저는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죄받을 대상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의복도 갈아입어야죠. 그래서 내가 믿었다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때는 그 그리스도의 의복을 여러분 다 입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 오는 동안도 막 욕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막 분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생명을 고백하고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나는 의복을 입고 나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복을 입었기에 여러분의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결혼식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가면 어떻게 갈까요? 깨끗한 옷을 입고 아니면 새 옷을 입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초대를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라 명하셨는데 내 모습 속에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모습이나 제사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 형식을 갖춘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지금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왜?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요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뭔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열정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 슬리퍼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진실되면 내가 주님 앞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가고 싶고요. 내가 주님 앞에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내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좋아했던 동생이 제가 그 어디 행사에 이렇게 가고 하면 항상 자기가 오겠대요. 멀리 있는데. 그러면 형 얼굴을 봐서라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머리를 다듬고 깨끗하게 해서 갈게요. 그때 저는 그 말이 얘가 거칠이 하는 모습에 그거에게 사실 꾸미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서 형 위신을 위해서 제가 꼭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은 제가 아직 덜 깨달았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친구는 날 향한 마음이 그랬던 거였어요. 형이 좋으니까 형을 더 높여주고 싶으니까 내 모습이 내 태도가 내 행동들이 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꾸며서 잘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모습에 갇혀있는 태도에 갇혔던 게 구약의 모습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형식은 갖췄어요. 거칠이는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앞에 그냥 막 헌금봉투 많이 이만큼 봉투에 돈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내가 봉사를 이거 저거 하면서 여러 가지 개수하면서 이만큼 봉사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생명을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누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네요. 내 마음 가운데 사실은 오기까지 떨리고 두렵고 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 오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내가 누렸더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아갈 때 이제 평안이 회복되네요. 기쁨이 회복되네요. 또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네요. 또 나를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저들에게 내가 먹고 누리는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다시금 불을 일어나게 하네요. 과거에는 예배를 드려도 지쳤고 예배를 안 드려도 지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드리고 안 드리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함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를 깨달은 건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하면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랬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누렸다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이게 이제 내 안에 사라지겠죠. 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고민이 되시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은 걸 위안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사실 여기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참 부끄럽죠. 여전히 이거에 잡혀서 절제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조급하고, 또 타협하고, 또 누군가를 배척하고, 내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사랑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과 사랑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배후에 조종하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도록, 자기 육체를 사랑하도록.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인데 이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건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려야지만 돼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주님은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말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표현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건세가,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밖에만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무너뜨렸던 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 깨매 너무 교만하였던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 안에 교만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그 모습 속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리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지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지난날의 아픔과 그 모든 여정 속에 이제 부활의 생명의 진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다 이미 여러분과 상관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뒤에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4,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속량의 제물이 되시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래요. 곧 그분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모든 대속 제물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속량이 곧 제3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분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형상이, 그 인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의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선포가, 권세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통치의 능력이, 다스림의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부활의 능력, 정복의 능력, 다스림의 능력, 여러분의 상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그 형상을 입은 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 안에 우리 안에 이제 먹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다시금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고 통치의 다스릴 정복의 능력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에베소 1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부활을 내가 누리고 있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너무나 가치 있고 복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입술을 내요. 저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부활의 이김, 그 그리스도의 이김이 여러분의 이김이 되십니까? 그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믿고 여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여깁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전히 환경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여전히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가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뒤에 골로새서 1장 뒤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우리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 우리 27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이 뭐라 얘기해요? 자기 이 중매코자 하고 통로되기 원하는데 이걸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나타낸 능력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살려주는 영이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 그 성령으로 인해 그 능력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어떤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그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갈망을 따라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내가 함께 동행하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것들이 뭐예요?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 세우기 위해 전하고 권하고 여러분의 이런 열심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이 내 안에 막 뜨거워져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장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얘기하는. 자, 이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글을 들으면 분노했을 거예요. 엄청 미워했을 거예요. 바울을 엄청 끌어내리고 욕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 택함 받은 백성은 선민이라 생각했던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얘기했는데 오늘 이방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줘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간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게 실제적인 그 인격의 능력이 옷 입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기 이것을 옷 입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옷 입고 여러분의 권능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납하고 용서한다. 자, 이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 용납한대요.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용납이 되는. 그리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친구는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친구는 안 사랑해줘요. 미워요. 가정에서 보면 많은 배우자들이 그 배우자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인간은 안 바뀝니다. 저 인간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봤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막 새벽 예배부터 철야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러고 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용납이 안 됩니다 하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내 삶을 십자가에 안 넘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덧입고 나간다면 용납 안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이 먼저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주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Who am I? 내가 누구기에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이런 오래 참으심을 덧입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이런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죄 많고 더러운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모든 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더할까요? 너희가 사랑받은 자였기 때문에, 너희가 오래 참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모든 용서를 받은 자가 여러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얘기하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띠라는 게 뭐예요? 서로를 딱 모아요. 딱 끌어안아요. 같이 함께 합력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랑의 띠로 모인 교회는 서로가 바라볼 때 하트 뿅뿅뿅뿅 하겠죠. 할렐루야. 아니신가요? 저 인간이 아니라 하트 뿅뿅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졌더니 그 부활의 생명 안에 내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인해서 내게 많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능력들이 표현되어지고,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내가 평강을 누릴 거예요. 자, 이게 다 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평강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은 여러분이 내가 평안해야지, 여러분 요가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묵념하고 뭔가 명상의 시간을 가진다고 여러분 평안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그걸 누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또 사라져요. 금방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 쏟아붙이는 그 불화살이 내 심령 안에 막 박히면 또 분노하고 불안하고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면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인아, 주님의 평강이 네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영이를 향해서 박하영 이리 와 하겠어? 하영아 사랑해 하겠어? 하윤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믿으시는 거야?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엄마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내키지 않는 거야. 내키지 않으니까 어떤 청년은 목사님이 딱 설교하니까 뭐예요? 그래 한번 짓걸어 봐라는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들어앉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달라졌어요. 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또 한 친구는 교회 왔는데 전에 교회가 좋은 거 왜? 청년들 모임이 좋고 이미 친한 애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청년 모임 가라 했더니 어떻게 할까요? 모여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야 되는데 혼자 저 벽에 가서 벽에 기대면서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있기 싫은 거야. 그런데 다음 주에 달라졌어요. 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 참여하고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부활의 생명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 바뀌어요. 팔짱 끼고 등을 막 이렇게 붙여서 막 싫은 티를 내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을 느끼니 기쁨이 오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있는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내 안에 너무나 소중한 걸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손에 콩고물이 떨어져야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내 삶을 막 주장하니까 내 내면에서 인격적인 그 주님과의 교제 그 양식을 먹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뒤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한다. 이 모든 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하고 오늘 부활절을 누리고 기념하는 것들은 뭘까요? 이 말씀이 부활의 생명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나 자신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시사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해요.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고 일하고 섬기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표정이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식당에서 그냥 알바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알바를 하면서도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 사람을 안 써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도 안 써주는데 이 직장에 자기를 써줘요. 기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일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도 막 기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막 하는 게 아니라 기쁘면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이 뭔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눈에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작은 것에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더 다음 높은 처죠. 나중에 뭐예요? 이 전체 매장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점주로 그 친구를 막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지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부활의 생명, 내가 영원한 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는데 이걸 알면 여러분의 말하고 호흡하는 게 달라져야죠. 우리 뒤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뒤에 말씀에 오면 계시록 5장 9절에 10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라 하더라. 이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어린 양.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그 주님이 왕자로서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로서 그가 딱 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서셔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리고 이 일을 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어린 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은 그대로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좌에 함께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의 건세, 어린 양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것들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0장 뒤에 말씀을 보면 10절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4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어린 양이 왜 거기 서 계실까요? 주님이 그 원수들을 다 이길 때까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임할 때 그분이 오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기고 누리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제사는 여러 번 드리지만 주님은 단번의 제사죠. 그분이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그분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왕이요 주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산다는 것, 부활의 생명을 먹고 누린다는 건 이걸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뭔가요? 전쟁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패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이고 영면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낸다고 얘기한다면 모든 걸 이기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여기고 그걸 선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내가 힘써서 함께 동행하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 12장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왜 싸울까요? 내 육체가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 내 자아가 자꾸만 그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기지 못하고 내 안에 살아내지 못하도록 자꾸만 번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결코 그 누구도 정죄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정죄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올 때 뭐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뻣뻣하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과거의 지난 날까지 내가 넘어졌던 거 주님이 십자가 이미 다 넘겨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 살려주는 영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호흡합니다. 지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럼 또 뭐 하는 거예요? 내 대속함을 받았어. 정결하게 씻었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인생.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는지를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샘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옷만 새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신발 막 이것만 새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뭐예요? 죽고 바울은 그렇게 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왜? 계속해서 내 옛사람이 과거의 자아가 막 불긋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래서 아침은 유월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 나를 십자가에 넘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추구하며 또 성령의 능력이 내게 부음받기를 또 오순절의 기도를
여러분 또 기도드리고 또 초막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을 그냥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제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부음받아 먹고 누림받는 그 은혜를 통해 그 생명을 짜여져가는 실제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 옷 입고 나아가는 내 삶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 선포가, 그 증거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의지함으로 예수의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표로하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들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선포해놨고 주님 옷을 탁 벗어놓고 여러분 나가시면 안 돼.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셨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선포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기쁨, 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런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겠죠. 그런 갈망이 여러분을 날마다 뜨겁게 하겠죠. 이게 은혜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 나도 힘입어 그 주님 앞에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그 주님을 인해 감격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회복되게 원한다면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원하고 그 믿음을 붙들기 원한다 그러면 더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부르짖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